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만드신 교회, 구원사적 사건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목회가 참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단들과 같이 유무상통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교인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구원사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교회를 통하여 맛본 천국을 이웃에게도 맛보게 하자입니다. 그 말을 좀 더 이해하려면은 교회는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너무나 천국의 맛이 좋아서 이웃에게도 맛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해서 그런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은 43절부터 단락을 끊어놨는데 저는 42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2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43절 이하에 있는 구원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2절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43절만 이야기를 하면은 유무상통만 이야기한다든지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래요. 이럴 때에도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주장에 순종하면은 복받아 그런 교회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돼야 됩니다. 그럼 사도들의 가르침이 뭔가?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주일 성수 잘해, 11조 생활 잘해, 이런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 이런 말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목사님의 설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은 내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 잘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거나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를, 도저히 너희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아닌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분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갈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은 이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에 내가 그동안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야 하는 거하고는 다르네? 자기가 설교를 판단하는 것이고 복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나 실패한 독립운동가의 죽음, 이런 거는 외형적인 거고요. 내면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사건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벌에게 매맞는 아버지를, 진짜 자식 부모를 알게 되면은 나를 낳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못난 예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삶이 이제는 육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육신적인 삶의 형태에서 영원한 존재의 삶, 남을 세워주려고 하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는요, 복을 받으러 오는 장소가 아니고, 예배라는 자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굴복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요,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저도 내 육신의 자녀가 귀하고 또 내 삶도 귀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좀 소유하고 싶고 모두어 놓고 싶고 이런 말이 생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목사되고 첫 부임지가 이태원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때 주일학생에게 한 설교를 제가 마음에 다시 되뇌입니다. 그 되뇌이는 게 뭐냐면은, 제가 주일학교 때 그랬거든요. 아이들에게 저 남산에 올라가는 데에 대머리 약장사가 있단다. 그런데 이 대머리 약장사가 이 약을 머리에 바르면은 어떤 대머리도 머리가 난단다 하고 외치는 약장사가 있단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약을 자기가 발라서 머리가 나야만이 그 약을 파는 긴데, 자기는 머리가 안 났는데도 그 약은 머리 나는 약이라고 판매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닌가? 교인들에게는 구약 신약을 팔면서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내 삶 속에 늘 내 자식이나 생각하고 내 노후나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아닌가. 교인들에게 선교라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합당하면서 내 밑바닥에는 내 노후에 대한 준비, 내 자녀 잘 키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머리 약장사가 아닐까. 이 찔림이 저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어떤 찔림이 있어야만이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는가 하면은, 이것도 역시 제가 우리 교회에 몇 번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었는데요. 주일학교 담당할 때 내가 행한 설교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단다. 그 폭포를 가로질러서 외줄을 걸어놔 놓고 세계의 제일 최고의 외줄 타기 하는 사람이 브론디라는 사람인데, 이 브론디가 사람들에게 내가 5월 5일 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너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걸린 외줄을 타고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한호를 하면서 당신은 할 수 있다고 했단다. 그래서 그 브론디가 다시 물었단다. 내가 한 사람을 얻고도 건너갈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사람들은 더 열광을 해서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제일 열광하는 사람을 집어서 브론디가 당신이 나에게 업히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에 한호를 합니까? 그래, 하나님은 아카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말에는 한호하지만 막상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아니지.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제는 당신이 소유의 삶보다는 관리자의 삶을 사세요. 노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 그래 살아라 하면 나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코로나19 할 때 제가 요엘서를 강의했는데 거의 교정을 마쳤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책으로 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그려놨어요. 여러분이 예배라는 자체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가조들의 가르침에 내가 복종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사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재판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재림에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재판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그 재판이 열리는 재판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피고라 말입니다. 그 피고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판사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검사가 내 죄를 고발하는 데에 자기를 돌아보고 뉘우쳐야 돼요. 그래야 탕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디에크리노멘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참 강조하죠. 오늘도 설교에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생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설교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카타크리노멘, 지옥 가지 않습니다. 최후의 여러분 판결의 시간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기에서 뭐 하는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지, 내 이주로 살았구나, 내 자녀만 잘 되기를 바랬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입시지옥이 되었구나, 헬조선이 되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뭐 대통령이 잘못해서 정치가 잘못해서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나라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살던 그때의 삶에서 느껴보지 못한 정말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기에 보니까 교제하며,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육신의 인간의 교제는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끼리 통하지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끼리 통하지요.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은 배드민턴 동호회에 모이지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하는 데 모이지요. 어느 학교 나왔으면 그 학교 나와서 동창회 가지요. 세상의 교제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나하고 성향이 달라도, 내 이익에 배치되더라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게 가족이잖아요. 자기 이익에 조금 위배되면 언제 받느냐고 침 뱉고 떠나고, 전부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재미 느끼려는 것 전부 인간적인 교제입니다. 왜 그런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목회자들이 설교하지 않고 자기 이념, 자기 주장, 인간의 욕망에 부합되는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볼 때에나 이익이 될 때에나,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내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 세상은요,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LH 사건도 보세요. 조상적부터 그 땅에 농사 짓고 살았는데 그 사람 죽어야 나에게 10배 더 이익이 생기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과학에도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한편이 손해보면 어느 한편은 반드시 이익이 됩니다. 어느 한편이 이익이 되면 어느 한편은 반드시 손해가 되는 것이 우주 안에의 삶입니다. 가족은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왜 그러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족은요, 형님이 잘못되면 마음이 아파요. 내하고 생각이 다른 형님이라도 끝까지 가족이에요. 이게 교회라 말입니다. 이런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43절 이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로 요약됩니다. 저는 경외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신학을 하고 몇 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경외, 사전 찾아보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어의 개념이 있는데 아나다예요. 성경의 히브리어는요 항상 실존적인 삶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경외라는 게 뭔가? 저는 이 경외의 단어를 이해하고부터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폭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조폭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칼자국을 보여주잖아요. 왜 보여줘요?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려고요. 왜 두려움을 주려고 해요?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한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잘못 믿으면 너 벌받아. 하나님 잘 믿어야 너 복받아. 그게 조폭이죠, 하나님. 그래서 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구성에도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수천 명 모여요. 그건 조폭의 하나님입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범접할 수 없는 상대 앞에서 느끼는 감정. 그 범접이라는 것도 여러분 재벌 앞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앞에서 느끼는 감정 그거 아니에요. 저도 청와대 겸비 썼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한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진짜로요. 학교 다닐 때는 박통 했는데 대통령 앞에 가니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두려움이. 그거는 세상적 권세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경외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삶으로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삶.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가진 자에게 존경심을 가져요. 권력 앞에 존경심을 가져요. 그건 경외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는 사람 앞에 가면은 경외감이 생겨요. 테레사 수녀에게 경외감을 가지지. 왜? 내가 신발 벗고 쫓아가도 그 삶을 못 살겠거든요. 그걸 어디에서 보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가지는 감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그것도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봐서. 그래서 학벌이 높은 것을 가치 있게 보고 좀 더 가지고 있는 걸 가치 있게 보잖아요. 그건 전부 자본주의적 인간의 가치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다이너마이트라 했잖아요. 그 유한한 인간의 가치관이 파괴된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누구 앞에 경외하게 되는가? 무엇의 가치를 느끼는가요? 우리 하나님은 가치 없는 그것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거기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에서 계시되는 영원한 존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예배 때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보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어찌할꼬. 이런 사람이 카타크리노면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가 과연 대한민국에 몇 곳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는데,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주여 미십니다 하고 밤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가 자꾸 대머리 약장사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 자식이 귀하고 내 노후가 걱정이 되어서 뭔가 더 가지려고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내 육신을 파괴하는 기도,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습니까? 하나님, 브론디의 외줄타기의 한우를 하면서도 정작 어피라고 할 때 나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집단이, 종교적인 집단이 되지 않았는가? 내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말이에요. 내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요, 거기 기도가 호흡인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래 응답해서 전부 우상에게 한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놀러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네요. 초대교회 샘플인데요, 사도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교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 교주들 보세요. 전부 기사와 표적을 이야기해요. 왜 한국 교회가 목사가 교주가 되는가? 기사와 표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이 우리 3장에 가서 보겠지만은요, 나타낸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기적이냐면 LH 직원이 돼가지고 개발정보 미리 알아가 땅 사가지고 뻥튀기 10배 한 거,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 정보를 알아도 조상적부터 살아온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그러고 싶어도 기도에 힘써서 그렇지 아니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적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창념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구원사의 이 교회는 샘플이라 그랬죠. 우리 교회도 샘플이 돼야 됩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부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는 삶입니다. 영원한 존재는 내 것과 네 것이 없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단들이 바쳐서 유무상통하자는 것은 영원한 존재가 이미 임한 것과 같은 육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 보세요. 목회의 전부 기운이 여기인데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랬다 했지요. 어떤 지사님이 교회에 집이 두 채라고 은혜 받았다고 한 채 바치려고 할 때, 부목사 사택 쓰라고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교회인데 교회에 바치는 것이 뭐냐? 교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다. 소유권을 바치는 거다. 이름은 집사님이 이름으로 가지고 있고 함께 소유하자. 우리 교회가 지금 약해서 부목사 사택 못 주고 있으니까 그 사택으로 쓸게. 그러다가 집사님 어려우면 그거 팔아가 해라. 이게 여러분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패밀리카 같은 경우만 해도 얼마나 획기적인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된 걸 누구나 쓰게 하는 것. 그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명 콘도 가지고 있으면 이름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에 목사님, 장로님 사용권 함께 사용하자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좀 부유한 문화와 레저를 누리는 것. 그게 샘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돌 안 해요. 여러분, 부자 형님이 부자로 살지만은 형님은 형님 거고 내 거는 내 거예요. 근데 형님이 어디 해외여행 갈 때 동생 같이 가자 내가 낼게.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위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유를 함께 공유하며 살자. 여기 있는 거예요. 이단은 뭐라 그래요? 교회에 바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해서 더 크게 주신다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우리 교회의 겨자씨 헌금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 하나가 사업 잘못했을 때 모든 형제가 그거 보증 다 서면 그 집안 망합니다. 형제 하나가 잘못돼서 급한 일이 있으면 다른 형제가 자기가 능력이 되는 만큼만 도와주면 돼요. 그게 가족입니다. 남은 능력이 돼도 안 도와주는 건 남입니다.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유해져야 되는 것은 능력을 더 큰 능력으로 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 헌금이 그런 거고, 우리 교회의 로고가 겨자씨가 바로 그런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 달에 헌금이 한 5천만 원 나옵니다. 겨자씨 헌금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더불어 나누는 것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필요를 따라 나누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열정 페이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목사 지는 사례받으면서 왜 교인들에게는 전부 열정 페이를 요구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나누며 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내가 대머리 약장사는 아닌가?
나도 힘들어요. 내 노후 보장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머리 약장사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아멘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나는 브론디의 묘기에 한호하는 성도는 아닌지 돌아보세요. 당연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코로나19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하지 않았나. 참 엉뚱한 소리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도 힘썼지만은 집에서 떡을 떼며, 왜 이건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떡을 뗀다는 것도 성찬식을 말하는 건데요, 서로 가족끼리, 교회에서도 겨자시험금도 하지만 구역이나 이런 데에서 서로 도와주고 나누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예배당 공간이 많으니까 육아 같은 거, 공동 육아할 수 있는 공간 교회에서 제공해주고, 이런 게 떡을 떼는 겁니다.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 칭송을 받으면 지금대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면 무엇을 봐야 되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구나. 목사님들이 대머리 약장사이구나. 교인들이 외줄타기 구경하러 모였구나. 이래 봐야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라. 기적이 일어나니까, 표적이 일어나니까, 봐라, 능력이 있으니까. 전부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능력을 자본주의적,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본 겁니다. 두나미스,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야 신본주의적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래야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것도 오지랖 넓게 지 안 보고 모두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있는 만큼 나누어 주는 것. 오늘도 여러분, 이 재판정에 와서 뭐 하러 오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내 자녀 더 잘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모든 사람을 가족이라 봐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공동체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확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들에게는 건강, 돈, 학벌, 자녀에게 매인되어서 자유하게 되도록,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내 자녀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훌륭하게 키우고 남의 자녀도 귀하게 여겨서 입시지옥, 유리천장, 헬조선이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파괴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목회해야 하는 이유고, 여러분이 이 땅에 숨쉬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재판장에 목사인 나 자신은 나는 대머리 약장사는 아닌지, 여러분들은 외줄타기 부른 뒤에 묘기를 보러 온 자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 칭송받는 교회, 하나의 조그마한 샘플이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더욱 특별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약의 성취뿐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교회와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육신적 메시아관, 우상숭배적 메시아관을 탈피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내 생명이 소중하듯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귀하고 복된 쉼과 회복 있는 교회 모든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